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신부재의 시대라, 하나님 부재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하는 회의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와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보며 또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난의 현실을 당하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아픔과 또 고통을 도와주시고 면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회의를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기가 막힌 고통을 잘 압니다.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한꺼번에 당합니다.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시작에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지만 그 역시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는 못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23장에 가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서 호소하고 변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기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어졌고 포로로 끌려가 고난의 세월이 오래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상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면서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라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앞서 에스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익힌 내용대로 1차 스룹바벨 인도하에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2차 에스라가 귀환해서 율법을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3차 느헤미야 총독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의 다윗 왕조가 재건되지 못하고 고난은 계속되고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 부재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에 흩어진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5장을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적어도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고레스 왕에 의한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회복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하면서 15절 보십시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셔서 우주가 듣도록 엄하게 명령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셔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강조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눈으로 보이고 나타나서 만지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사람의 눈에는 현실에 하나님의 부재인 것 같고 사람의 귀에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이사야의 말씀대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욥이 탄식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섭리하신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역시 주관하고 섭리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과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나고 죽고 울고 웃고 심고 거두고 세우고 폐하는 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과 때를 따라 지으시고 행하시지만 사람으로 그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잠언에서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선한 손이 섭리하셨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선한 손은 섭리인데 그 섭리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죠. 그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 9장 22절의 말씀처럼 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사건들, 때로는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뜻밖의 일,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인 것이고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사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살다가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치 톱니바퀴가 계속 이어져 물고 가는 것 같다. 끊어지는 것 같은데 또 톱니바퀴가 물고 가고 톱니바퀴가 물고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를 저한테 했습니다. 정말 좋은 비유였다 생각이 늘 되어지는데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맞출 때 뭔지 모르지만은 다 맞추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아니한 손으로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으로써 구속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에스더서는 사실 이야기,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명사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이나 또 주님이라고 번역되는 아도나이, 주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저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 사건들이 연속되어지고 역전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인공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야기.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면 우리 국어 선생님 계시지만 플롯이죠. 사건과 사건에 또 반응하는 개인의 심리와 행동들에 이어가는 그런 플롯으로 계속 이야기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의 저자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든지 역사하셨다든지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건을 다 끝난 결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지키는 절기 중에 모세 율법에 명령하지 않은 절기가 하나 있는데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 에스더서는 그 불임절의 기원과 합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스라 2차 귀환 직전 바사의 왕국인 수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에스더에서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좀 한 성도들은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말과 함께 대략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제가 저자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간략하게나마 이 사건의 얘기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저는 지금 66권을 매주 한 권씩 개론 공부를 하고 그 개론 공부한 본문의 그 책에서 택해서 말씀을 합니다. 짧은 것들은 전체를 훑어 나가죠. 그러니까 예배 전에 잠깐 공부 시간에도 꼭 나오셔서 개론을 꼭 들으십시오. 들으시면 그 책을 이해하는 데 좋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시간도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요.
계론 공부에서 짧게 설명했듯이 그리스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구수까지 정복한 다음에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갔다가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1장부터의 이제 내용입니다. 1장부터 이제 쭉 이제 펼쳐놓고 따라가시면 아하수 제3년에 자신의 치적과 부와 위엄을 자랑하려고 전국 127도의 중요한 신하들을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또 수산궁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는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따로 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남녀를 구분하는 풍습에 의한 것이겠죠. 그런데 잔치를 하다 보니까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취해서 흥이 나서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관을 시켜서 왕후가 와서 이 백성들 앞에서 미모를 좀 자랑해다오 하는데 왕후가 거절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남자들만의 잔치에 와서 용모를 뽐내는 것은 후궁이나 기녀들이 할 일이지 왕후인 자신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화가 난 왕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그 중요 7신하에게 물으니까 무무관이라는 신하가 왕의 비유를 마치면서 어이없는 청을 합니다. 이 소문이 나면 전국의 여자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니까 왕후를 폐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전국의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합니까? 참 우스운 제안인데 화가 난 왕은 와스디 왕후를 폐위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유다 구원의 씨앗이 왕궁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왕이 화가 가라앉으니까 스스로 후회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 것을 이제 걱정하면서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발해서 새 왕후를 삼으라. 그래서 이제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뽑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한 삼촌의 딸 에스더도 뽑혀갑니다. 자원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뽑혀 들어간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뽑혀간 처녀들은 이제 2장 12절부터 보면은 1년 동안 몸을 단장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순서를 따라 왕의 침실로 이끌려가게 되고 만약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다시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1년 동안에 2장 15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 제7년 10월이 돼서야 2장 17절에 보면 에스더의 차례가 돼서 왕의 침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지금 3년 동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들어보십시오. 3년 동안 왕에게 들어간 여인이 좋기 100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2장 19절에 가면 에스더를 양육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대궐문은 보통 재판정이 열리는 곳인데 아마 왕후가 된 에스더의 천거로 이 모르드게가 관직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에서 관직을 수행하다가 우연히 일치로 또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을 다 죽이고 2장 23절에 보면은 그 일을 공중 일기에 기록했다 했습니다. 기록합니다.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아주 본격적인 갈등과 위기가 발생하는데 3장 1절에 보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들 위해 그러니까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이
하만 대신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데 대궐문에 늘 관직을 수용하고 있는 모르드게만은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주변 사람들이 권하지만 듣지 않다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자, 이 말에서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찌되나 보자 하고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알리죠.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유다인을 말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만 꿇어 절하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여 섬기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합당하게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앞에서는 합당한 예절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아니했는가? 또 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려 했는가? 자,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족보를 얘기하는데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이다 했습니다. 이 증손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세대가 맞지 않는데 증손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는 벤입니다. 벤은 당대의 아들일 수도 있고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 자손 기스의 자손인데 이 기스는 누구냐? 잘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데 하각은 또 누구냐? 그 사울 왕에게 처형된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대적해 싸운 족속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맹세하면서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25장에 가보면은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짓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뒤쫓아가면서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치고 피곤하고 약해서 뒤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아말렉은 천하에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 멸절시켜라. 근데 사사시대에 그렇게 못하고 왕권이 확립된 다음에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치고 왕 아각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무슨 지간입니까? 원수지간이고 유다인 모르드게와 아말렉 사람 하만은 뭡니까?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말렉 사람 원수인 하만에게 절할 리가 없죠. 절할 리가 없죠. 하만 역시 단순히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아말렉의 원수인 유다 족속을 모두 말살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유다 백성을 다 멸절시켜버리면 누가 오실 수가 없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세상 나라의 도전과 핍박이 많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여 구원의 도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말살하는 사단의 역사는 오늘도 세상 권력을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7절 이하에 보면 왕이 12년 첫째 달에 하만은 유다인들을 진멸할 날로 제비를 뽑습니다. 12월 13일로 제비를 뽑죠. 그 제비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주사위 같은 제비 뽑기 하는 기구인데 그 부르에서 이제 불임절이 나옵니다. 근데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제비 뽑은 그날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죽이고 구원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서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수로를 이렇게 짐작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사려 깊지 못하다. 거만에 빠져 있어서
매우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다는 것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하만은 이런 왕을 회유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왕의 나라의 민족 중에 왕의 법을 불순종하는 민족이 있으니 진멸하십시오. 그럼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냐?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왕국의 전체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유다인을 다 말살하고 재물을 다 탈취해서 그 왕궁에 들여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살해 입지 못한 왕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만은 제비뽑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변개할 수 없는 그 바사의 법을 도장 찍어서 다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전국에서 다 이제 절망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수산성의 모르드게 역시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고 대궐문 앞에 죄를 펼치고 눕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행실을 한다는 것을 이제 에스더가 듣고 사람을 보내 자초지종을 듣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그러지만 자, 왕의 경호 문제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든지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왕이 금귀를 내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이미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왕의 마음에는 이제 에스더도 멀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자 4장 보십시오. 4장 13절 14절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4절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다른 방도로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다른 데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을 다른 장소에서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기 때문에 잘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용어를 따르면 다른 데로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회적인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애써 네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책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죽음을 두금 얘기하면서 아주 강한 결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에게 나가니까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는 매우 사랑스러워 금귀를 내밀어 가까이 오게 하고는 네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야말로 이제 대역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왕후 에스더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 잔치를 베풀었으니 오십시오. 잔치를 잘 하만하고 오십시오. 총리하고 오십시오. 잔치를 잘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면 그 왕이 요구가 뭐냐 하니까 내일 또 하만하고만 오십시오. 꼭 두 분만 오십시오.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는 아니 왕과 왕비가 자기만 불러 잔치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집 식구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니까 또 그 아내와 친구들이 또 기고만장해서 그러면 왕에게 가서 그 모르드게를 높이 50규빗 22m 장대에 달아 죽이도록 허락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관원이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22m 높이의 장대에 달아서 죽이는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그날 밤에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흥분한 하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궁으로 들어가는데 왕은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보통 뭘 하겠습니까? 유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날따라 왕이 하필이면 내시에게 역대 왕궁 일기를 좀 가져와라. 읽어봐라. 어디를 하면까 내시가
하필이면 우연치고 기가 막히게 어디를 넣냐.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암살 을모를 고발해서 왕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참으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왕이 그 일로 그 사람에게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내리고 존귀하게 했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을 주려고 할 때 하만이 마침 들어옵니다.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하만이 왕이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고 말을 하죠. 근데 그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 말꼬리를 잡고 수산성을 한 바퀴 돌죠. 뭐라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다. 아주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다음 저녁에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을 하고서는 이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살육하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말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노해서 분노를 삭히려고 했겠죠. 잠시 그 자리를 떠난 사이에 이제 하만이 자기의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왕후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또 우연의 일치치고는 바로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왕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만은 죽임당하고 모르드게를 다루려 했던 그 장대에 그날 매달리게 되죠. 시편 5편 10편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그 총리의 반지를 모르드게에 주고 총리를 삼습니다. 왕과 에스더와 함께 하만의 음모를 패하기를 간구하지만 바하사의 법은 한번 왕의 법으로 정한 것은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소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12월 13일 하만의 음모로 유다인을 살육하려고 한 그날과 그 다음 날에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돌이켜버려라. 그렇게 조소를 또 내려버립니다. 조소가 두 개가 가는 거죠. 자, 이 조소를 받고 유대인들은 살았다고 기뻐 잔치를 하게 되고 8장 17절에 보면은 본토 백성 바벨론 사람들의 유다인을 두려워서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자가 많다. 그리고 9장 3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이제는 다 유대인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13일과 14일에 75,810명을 살육했는데 재물은 탈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7만 명의 살육자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고 말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 했던 그 사탄의 괴계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로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지키게 하는데 다시 9장 22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영원히 지키라 해서 오늘날까지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현대의 하만은 누가 있었습니까? 히틀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면서 또 다른 하만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 또 다른 하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연의 일치와 반복과 역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역사와 한 우리 개인의 삶조차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는 흑암 중에 행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고난과 도전과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의 정도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장 30절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화평과 진실의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도전과 유혹이 있어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그 욕심의 꾀에 자기가 맹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법칙입니다. 셋째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데 헌신한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마지막 에스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섯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당시 현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인 불임절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난 몇 시간 동안에 도대체 예루살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를 얘기해 봤는데 그럼 불임절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자, 보십시오. 왜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도 아멘이 되어야 되느냐?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했고 결국에는 유대인과 로마인을 동원해서 어디에 매달아 죽었습니까? 높은 십자가 망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께서는 살려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원수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택한 자기의 백성을 살려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신 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불임절이죠. 불임절. 그러므로 이 주일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어떤 시련과 도전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끝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음성 귀에 들리지 아니하지만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보이지 아니한 손으로 이제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남은 생에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주님의 선한 능력의 손으로 섭리하셔서 전에 이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섭리하셔서 주의 나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 대선도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분초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